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12세기 중국 송나라 때 주자학을 집대성했던 이 주자라는 유학자가 있습니다. 이 주자가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기 쉬운 10가지 후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 그리고 가족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후회한다. 또 젊을 때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 또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후회한다. 또 부유할 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 후에 후회한다. 그리고 봄에 밭 갈고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된 후에 후회한다. 담장을 미리 고치지 않으면 도둑 맞은 후에 후회한다. 이성을 삼가하지 않으면 병든 후에 후회한다. 또 술 취해서 망언하면 술 깨고 난 후에 후회한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손님이 떠난 후에 후회한다. 이렇게 12세기 때 중국의 주자가 우리 인생이 흔히 경험한 후회 10가지를 그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가운데 이 10가지 후회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후회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를 한 자루에 양초에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양초에 불을 이제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양초가 타 들어가면서 자신의 그 몸은 점점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양초는 아직 타기도 전에 불꽃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양초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양초는 마지막 그 촛농까지 탁 태우기까지 아주 장렬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탁 태우고는 꺼지는 그런 양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두 부류의 종류가 있다 그 말이죠. 아직도 많은 초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찍이 불꽃이 꺼져버리는 그런 후회스러운 아쉬움만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마지막 한 방울의 촛농까지 다 태우기까지 그 불빛을 밝히는 진정으로 멋지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타다버린 아직도 한참 남아있는 양초처럼 너무나 아쉬움이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7, 80을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끝까지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뜻을 따라 살다가 다 우리 인생을 태우고 불태우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야말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좀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열정을 품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 열정을 품는 그 대상이요. 가치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데 내가 열정 품은 그 대상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가치가 있는가? 그 대상이. 가치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는 뭐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렇게 시시한 것에 사소한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사소하고 시시한 것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시한 것에 매이고 사소한 것에 매이고 쓸데없는 것에 매여가지고 인생을 허송세월 하고 우리가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붓고 살아가는데 과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도착했었다고 했을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섰다고 생각했을 때에 과연 여러분 그 인생이 진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개인적인 즐거움, 개인적인 쾌락에 빠져 살아가요. 그거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역사적으로 다 그래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물질에 편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물질의 노예가 되고 육체를 숭상하고 그리고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이 타락에 수렁에 다 빠져버리게 되고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문화입니다. 성문화. 성적 문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바로 지난 6월 9일이죠. 6월 9일 날. 6월 9일 날 동성애 축제, 키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 축제를 하려고 하다가 마치 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중단을 했어요. 또 28일 날 또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 서울 광장에서. 지금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뒤수중하고 뒤끌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좀 정상적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지금 동성애 축제한다고 뻘거벗고 옷 다 벗고 말이죠. 그걸 또 국가나 서울시에서는 건전한 문화활동이라고 허락까지 하고 참
기가 막힌 현실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가톨릭 불교계에서도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어떤 심상으로 나라에서 그것을 건전한 문화활동이라고 허가해 줘가지고 이미 그게 14번째, 15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 광장에 산다, 그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이건 하나의 한 실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타락해져 있으면요. 이런 것들을 공연하게 국가가, 나라가 허락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우리 사회가 타락했나 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해버릴 때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들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경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메르스가 그냥 창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주는 경종이에요, 경종.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무서운 징계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한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성적 타락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한마디로 성적 타락이에요. 모든 역사 시대를 보게 되면은 그 사회 문화가 멸망당한 게 뭡니까? 로마 제국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성적 타락은 그냥 보고 두시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은 그 개인도 파멸당하고 공동체도 파멸당하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례로 오늘날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성적 타락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교회들이 온전합니까? 그 개인들이 온전합니까? 목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온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그걸 왜 이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이런 그릇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중요한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지금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은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큰 일을 당하고서야 우리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복해야 될 것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마지막 전도서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한때 열심으로 살았잖아요, 인생을. 그러나 그는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후회스러움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가 이 전도서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후회함을 극복하고 이제 그가 참 정상적인 삶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에서는 솔로몬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일컬어서 전도자라 그랬습니다. 전도자. 여기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 코엘렛이라는 단어, 코엘렛. 이 코엘렛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불러내어서 가르치고 전하고 외친다, 그런 뜻입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외친다. 그리고 가르치고 전하고 외치는 사람이다. 이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제 자신의 삶을 일컬어서 나는 이제 전도자다. 오늘 보면 여러분 9절이야 11절에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바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일컬어요. 전도자는 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간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때 후회도 하고 인생의 허물을 노래했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은 자신에 대한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 정체성이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전도자다. 그래서 이 같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 정체성을 솔로몬이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나니. 여러분 여기에 아름다운 말들, 그래서 아름다운 말들. 신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굿뉴스, 복음을 말하는. 그는 평생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고백이 바로 뭐냐? 남은 인생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와 같은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은 솔로몬처럼 우리 역시도 코넬렛 바로 전도자, 가르치고 전하고 외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마지막 최고의 가치고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 있고요.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최종 마지막 목적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절대적 사명이에요. 절대적 가치가 여기 있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본분. 인생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예수 믿고 복받아가 잘 살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아직도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내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듯이 저들도 구원시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그것을 회개하십니다. 회개. 네가 과연 이 땅에 있을 때 7, 80년 생을 살 때에 이 같은 전도자의 삶을 네가 살았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요. 그걸 반드시 물으신다 하면 네가 목사냐, 교회 모여서 직분을, 그걸 안 물으십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직분이 없잖아요. 직분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천국에서는 딴 거 아니에요. 네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느냐? 전도자의 직분을 네가 감당하면서 살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불러내어 가르치고 그리고 구원받게 했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딴 거 안 물으셔요. 네가 뭐 예배당을 짓는데 뭐 몇천만 원, 몇 억을 투자했느냐? 그걸 안 물으셔요. 그거는 응당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네가 얼마나 많은 생명 영혼을 구원했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죠. 솔로몬이. 여러분 보면 13절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면 오늘 주시는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의 본분을 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바로 이 전도자의 삶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최고의 존재 가치요 절대적 목적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한국 교회가 원래 선교 130주년입니다. 선교 130주년. 세계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아주 극히 짧은 순간입니다. 130년. 그런데 지금부터 97년 전, 약 100년 전에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귀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32살 나이에 젊은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여자 선교사. 미국에서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이제 간호학을 전공하고 간호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여자의 몸으로 32살 몸으로 그 당시에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이 땅에 그분이 혈혈단신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호남 전라남도 광주 쪽에 내려가가지고 흐름한 방한칸을 이렇게 빌렸어요. 방한칸을 빌려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동네에 여자분들을 불러 모아갖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 뭐 그 당시에 여자분들이라 하면 요즘처럼 뭐 옷을 잘 입고 뭐 인테리처럼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주 누추한 모습으로 있는 그 여자분들을 몇 명 모아가지고 그 흐름한 골방에 불도 들어오지 않는 흐름한 골방에 몇 명 앉혀놔놓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말씀.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신학교가 됩니다. 여자 신학교. 뿐만 아니고 사회 선도 사업도 했어요. 그 여자의 몸으로요. 부인들을 모아가지고 부인 조력회 그리고 조선 여성 절제회 그리고 조선 간호사를 양성하는 자신이 간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간호사를 양성하는 현대로 말하면 간호협회를 만들어 갖고 이제 간호하는 방법을 또 가르치기도 했고 그리고 최초로 흔히 우리가 요즘 말하는 여전도 연합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가 아주 못 살았어요. 못 살고 못 사는 가운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냐면은 이제 첩들이 많았습니다. 첩들이. 그리고 기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아가지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나병 환자들이. 그 나병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치료해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14명의 이 조선 그 아이들, 고아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처녀 몸이지만은 양자로 삼았어요. 어갈 데 없는 고아들, 과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신에게는 만성 간염이 있었어요. 심장병이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참 고통 가운데 시달리면서도 마지막까지 헌신했어요. 22년 동안 처녀 몸으로 와가지고요. 22년 동안 헌신하다가 53세 때에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마지막 자신의 몸조차도 영구형, 시신을 영구형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이 살던 흐름한
집 안에 들어가 봤어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낡은 담요, 그것도 반쪽, 한 상이 아니고 몇 년을 썼는지 다 낡아빠진 담요 반쪽, 밀가루 2홉, 그리고 녹슬은 동전 7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눈물 흘렸어요. 그분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간에 은혜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다. 제가 그분이 묻혀있는 전라도 광주 호남신학대학원 디산에 가면은 노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한동안 눈을 감고 묵상하는 가운데 눈물이 쏟아져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적인 감동, 눈물이 그 묘배 앞에서 제가 하나 동안 눈물 흘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우리말 이름으로 서서평 송리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진짜 마지막 심판의 날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웃과 열방을 향한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의미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시간, 건강, 물질, 은사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결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후회함이 없는 그와 같은 코엘렛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전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의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우리가 7,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며 내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뜻하게 보고할 수 있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내 남은 인생에 대한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갖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선악간의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가운데 들것 떨림으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훗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